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와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아수르의 군대보다 많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우시야 왕이 기이한 도우심, 놀라운 도우심을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도우심으로 우시야 왕에게 임하니까 그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강성하여지고, 그가 강성하여지고 그리고 온 나라에 그 이름이 퍼졌더라. 그래서 다른 나라 백성들이 엄두도 못 내고 그렇게 그 이름 명성이 널리 퍼져갔더라. 자,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죠.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다.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제사장만 하는 일인데 자기가 왕이니까 그것을 고집부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별궁에 거하다가 결국 죽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 교만하여졌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강성하여지고 우리가 뭔가 좀 됐을 때, 뭔가 좀 높이 올라갔을 때, 내가 무슨 자리를 좀 지켰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강성해졌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때 특별히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우시야 왕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히스기야 왕은 증손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증조 할아버지고 그 다음이 누구냐 하면 요담 왕이고 그 다음이 아하스고 그 다음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시아 왕 했으면 그 다음에 요담 왕 해주시지 왜 이렇게 네 세대를 건너갑니까? 궁금하시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 또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요즘에 맨날 역대기만 하세요? 궁금하시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라. 왜냐하면 이게 지금 스토리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물론 성경 우리가 말씀을 여기도 보고 신약도 보고 구약도 보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보니까 이게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말씀으로 다 그렇게 듣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살아나가고 또 다음날 또 새 말씀 듣고 새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마치 소록소록 그죠? 소록소록 믿음이 쌓이는 것 같잖아요.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인 어떤 왕인가?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삶 전체가 정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가 정직해야 됩니까? 믿으십니까? 네.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면은 요새같이 이렇게 이런 시대 속에서 정직하게 살면은 나만 손해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정직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이 부정직하니까 나는 세상대로 살겠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부정직하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 모두 앞에서 몇 명인가 하면 39명입니다. 거기다가 39명만 아니지 3명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합하면은 42명이에요. 42명의 왕이 있는 동안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은 3명밖에 없어요. 3명.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거든요. 19명의 왕 중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마음에 흡족했다. 이런 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유다에만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의 왕 중에서 다윗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은 3명뿐입니다. 3명. 그게 누군가 하면은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히스기야 그리고 다음에 볼 요시야 왕 이렇게 3명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다윗 왕 때보다 솔로몬 왕 때는 좀 믿음이 어떻게 돼요? 내려간 것 같죠? 또 르호보암 때는 더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신앙이 내리막길로 지금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때에 다시 거기를 차오르게 한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시야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가? 29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나갈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항상 이렇게 선한 왕, 정직한 왕 이런 왕 뒤에는 항상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요.
그것은 뭘 얘기해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잘 살아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이유도 여기 있고 믿음 안에서 잘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결단한 게 있어요. 뭘 결단했느냐? 나는 다윗의 길을 따르겠다. 우리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예요. 아하스. 근데 아하스 왕은 16년 동안 다스리는데 16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성전 문을 닫아 걸었어요. 성전을 폐쇄해 버렸어요. 백성들을 다 우상 섬기게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뛰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불에 태워서 몰렉 신에게 바치는 그 희생 제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우상을 믿게 되거나 이방 신들을 믿게 되거나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 사설에 빠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판단이 흐려져요.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왜 저기에 저렇게 빠져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그래야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살거든요. 북한에서 열렬히 원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야만 살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막 아주 박수를 쳐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남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정말 존경스러워서 그리는 건 아니라고 탈북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을 믿으면은 어때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인데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6년 동안 성전문을 닫았어요.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선포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문을 열고 우리가 예배를 회복시키자. 예배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잘못 살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잘못 살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길을 택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술꾼인데 자식도 부전자전 술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을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입에다 술 안 먹으면 안 되고 살겠다. 이렇게 하고 술을 가까이 안 하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뭐예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어. 마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롤 모델을 어디에 두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에게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을지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있어야죠. 있어야죠. 성경에는 많은 우리 인생의 롤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닮으며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따라 살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선택이에요. 죄의 길에 있고 믿음의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고 선한 길이 있고. 근데 죄가 너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가 너희 앞에 있으니까 그것 중에서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모르면은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모르니까 아무거나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면은 뭐예요? 선을 선택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 왕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자,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하스. 또 그 아들은 누군가 하면은 므낫세예요. 므낫세. 아버지가 16년간 다스리는데 완전히 이방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55년 다스립니다. 55년 다스리면서 므낫세가 왕으로 있을 때는 완전히 뭐예요? 그냥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또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만 반짝, 히스기야 때 29년 동안만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내리막길에서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다시 독수리가 높이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차오르게 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자마자 성전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집중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개혁하고 그 흩어져 있던, 그리고 16년 동안 닫혀 있으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모든 성전을 다시 청소하고 기물들을 제자리에다 다 갖다 놓고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유월절을 다시 선포한 거예요. 그동안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죽음에서부터 넘어갔다. 그것이 유월절이거든요. 왜 그것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은 벌써 이미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이 시기쯤에 망했습니다.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에게도 전가를 보내서 너희들도 돌아오라,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초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였더니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일심으로 그 일을 전심으로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히스기야만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이 말씀은 똑같이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또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열심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형통은 축복이에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32장 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지금 히스기야가 이렇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 했는데,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지금 이제 쳐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최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으로 쳐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렸죠. 또 남쪽으로 지금 쳐내려와서 남이스라엘을 먹고자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모든 충성된 이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그 견고한 성읍을 치러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럼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 평탄해야 되잖아. 축복이 그냥 막 흘러내려야 되잖아.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충성된 일을 한 후에도 너희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절대 우리가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 하다가 실족 드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가 주의 일을 충성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평탄하게 하실 거다. 예, 맞습니다. 너를 축복하실 거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고백들, 그때 우리가 평소에 성을 쌓고 말씀을 가지고 갈고 닦았던 이 말씀들을 가지고 붙잡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버텨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어요. 히스기야가 힘을 냈어요. 쳐들어왔는데 저기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힘을 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은 그럴 때에 힘 다 빼고 나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두 손 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내야죠. 힘을 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다시 쌓고 그리고 외성을 높이 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또 무엇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어떻다? 크다, 크시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보다 크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만 일어나면 놀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요만해져가지고는 발발발 떨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이 있으면은요 담대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왜 담대해질 수 있어요? 말씀들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될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원수가 물러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하니까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슨 일만 일어나면 마음이 그냥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두려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고 있으면은 요거는 내 밥이다 하고 마귀가 삼켜버리죠. 자, 8절 말씀.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들에게 평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승리하는 비결은 그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그건 문제 때문에, 현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진단 받으러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암이래. 아이고야, 까무러쳐. 아니, 암이라 그랬는데 왜 까무러쳐 기절해. 이제는 살 소망 다 잃어버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잖아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내가 그러면은 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해야죠. 사랑하는 아내와 이별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랑을 나누고 이별을 나누고, 그래 고마웠어, 감사했어. 자식들하고도 그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하는 거죠. 내 신앙을 정리하고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여러분, 그대로 사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시면은요, 자식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 다 치워야 돼요. 다 치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70까지만 살라 하셨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믿는 거죠. 왜 남들은 100살까지 사는데 나는 70개 못 살아? 이러지 말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이방 사람들보다 크시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굿뉴스 아니에요? 그죠? 아멘하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영의 세계에 대함이라.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10절 말씀, 10절 시작. 아스루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워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자, 지금 이제 아시리아 왕 그 사네립의 왕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성을 모두 포위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 말을 잘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크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가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그 크게 확성기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깨어서 거짓말로 속여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거는 가짜야. 너희는 죽게 될 것이고 목말라 죽게 될 것이야.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또 보세요.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않았냐.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왕이 돼가지고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고 성전문을 헐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또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지금 아수르가 힘이 무척 세져 가지고 전쟁 막 아주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예요, 각 나라들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이 지금 이렇게 강하다는 건 너희들 소문도 못 들었어? 지금 막 그렇게 계속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7절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다. 그리고 8절에 뭐라 그랬어요? 8절에 백성들이 그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해서 뭐 했어요? 안심했잖아. 안심했는데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큰 소리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믿어? 너희가 지금 히스기야 말에 꼬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산당들을 모두 없앴지. 우리 소문 듣지도 못했어. 지금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거예요. 아수르 신이 더 강하다. 너희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에서 대적이 못 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자기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의지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조금 아까는 어땠어요?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금방 믿음이 딱 생겼는데 또 이렇게 큰 소리로 지금 사네립 왕이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쪼그라들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이 백성들의 귀에 두 가지 말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아니야 하나님 믿어봤자 뭐해? 소용없어.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봐라, 내 능력을 봐라. 다른 모든 나라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봐라. 지금 계속해서 떠드는 마귀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 들으시겠어요?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입술 움직이는 거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갈등한다라는 거죠. 항상 조그만 일에서도 무슨 일만 생기면은 이런 갈등이 온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라? 말씀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남편은 계속해서 안 된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남편이 꼭 사단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여러분, 만약에 그 사네립 왕, 아수르의 왕의 말만 내 귀에 크게 들리면은 나는 거기에 어떻게 돼요? 쫓아가게 되어 있죠. 복종하게 되어 있죠. 굴복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붕괴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내가 믿음을 이만큼 살아왔는데 어떤 큰 일 앞에서 이런 위협이 있고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런 말들이 자꾸만 귀에 들려서 내가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이러면서 내가 포기해버리는 순간 가지고 있던 믿음은 모두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벌써 이미 실패했다가 또 다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봅니다.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길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에, 마귀가 주는 말들이 너무나 크게 들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목사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어요. 자, 기도하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눈여겨 보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내립 저 망언을 주님께서 잊지 말아 주시고, 사내립의 말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저 사내립의 말이 헛된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출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편지를 가지고 어디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와 더불어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히스기야가 누구와 함께 기도했어요?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어요.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사내립아, 내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였느냐?
딸 시온이 너 산헤립을 경멸하리라. 내가 나 여호와를 조롱하였으므로 너의 오만과 교만을 꺾으리라. 내가 창과 칼로 나왔지만은 너는 빈손 들고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를 치러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큰 일이 생겼다라는 전갈이 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눈물을 머금고 후퇴하는 거예요. 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산헤립 왕은 그렇게 돌아가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의 신전에서 자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모욕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고 모욕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의 신전에서 자식들에 의해서 죽어요.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모두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또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의 소리가 있고 마귀의 소리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말이 들려올 때에 나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나는 믿음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이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나는 아버지 아하스 왕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는 믿음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기쁘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 지금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선택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들려오는 많은 세상 소리가 있고 마귀의 음성이 있지만은 믿음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